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거나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셨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들이나 하시니.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 25장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4장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께서 세상이 끝날 시기와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25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달란트 비유와 열처녀의 비유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기름을 준비했지만 나머지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밤중에 소리를 듣고 졸다가 소리를 듣고 일어나 보니 신랑이 이제 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5명은 아무리 졸고 밤을 샜어도 준비된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 등에 불을 붙여서 신랑의 부름에 그 어두운 밤에 신랑의 부름에 따라서 나갈 수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은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도 24장에서 들었던 도둑의 비유처럼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한다. 날마다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신의 본분에 합당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오면은 천국의 문은 닫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서 계속해서 비슷한 교훈으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오는 그 인자가 오는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 너희는 날마다 깨어서 그날이 오기만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우리의 행동과 말과 행실로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며 이번에는 달란트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주인이 3명의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신의 재능대로 그 받은 달란트를 2배로 만듭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받은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죠.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돌아와서 그 맡겼던 달란트를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게 받은 그대로 그 1달란트를 그대로 주게 됩니다. 그러자 다른 종들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이렇게 칭찬을 받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같은 구절로 반복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오히려 주인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정말 게을러서 책망을 받았을까요? 오히려 그저 그냥 그 1달란트를 남들에게 뺏기지 않고 그저 그렇게 지켰던 것 뿐인데 주인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책망을 받은 이유는 게으름보다는 오히려 주인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주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릇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비유는 게으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이 가져다주는 우리의 행동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인의 기대는 자신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책임 있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2명의 종은 주인의 기대에 맞게 그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잘 수행했지만 마지막 종은 주인을 잘못 이해했고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 주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기뻐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단정 지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뜻과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시고 모든 민족이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것처럼 그렇게 의인과 이렇게 구분되는 것처럼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구분되는 기준에 대해서 40절과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에서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은 의인과 그 죄인이 구분되는 그 기준을 지극히 작은 자, 형제에게 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형제,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지금 떠오르는 사람들일 겁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자들,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 지극히 작은 자, 나의 이웃입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왕에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일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일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비유와 심판의 기준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기도와 구제가 필요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며 다시 오실 그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새벽 가운데에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나올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며 그때를 손꼽아 세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며 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다음 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 또 8월 달에 청년회 수련회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